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408페이지 혹은 9페이지, 제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교훈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문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고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됩니다. 또 한 가정은 어머니가 한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엘가나, 이 집안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무엘이 되는데, 엘리의 집안은 출발은 본문에 나오는 그 본다면은 대제사장의 참 명문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할까요? 사무엘의 가정은 아버지가 두 아내를 둔 거 보면은 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 중에서 신앙생활을 돌봐야 될 그러한 엘가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 아내를 둔 거 보면은 썩 존경스러운 신앙인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을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게 된 그 역사가 바로 본문의 그 기록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먼저 12절에 나오는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가문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불량자라 아들들이, 둘째는 그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가 겪을 그 징계와 멸망을 그들은 사실로 믿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실예로 그들이 어떻게 불량자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는지에 대한 그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13절 보시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는 데에 더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5절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건 아직 제사 드리기 전이에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도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지금을 만나면 성직자예요. 엄격히 말한다면 우리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 불량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뜻이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사악한 자들 혹은 쓸모없는 자들, 나쁜 이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키운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는가 하면, 그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도와준 분인 줄을 그가 알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서원이 뭐였냐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한나가 그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한 3년 혹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만큼 깊이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정말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로의 성전에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감사제사 한 다음에 사무엘을 두고 그가 갑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이 2장인데 2장 1절에서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무엘을 젖이 뗀 후에 3년,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2절 보세요.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어떻게 이 시점에 엄마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할 때는 정말 간절했으니까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그 아들을 내 품에서 키우고 내 젖을 먹여서 키운 이 아이가 재롱 떨고 대화가 되고,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1년에 한 번씩 내 아들이 얼만큼 컸는지 보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큰 옷을 져다가 손수 져다가 입히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이 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불량한 자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보겠어요. 왜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보면은 그들이 자라가면서 진짜 신앙과 거기에 생활이 일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순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진짜는 우리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이거 먹어서 진짜 낫는다면 사람들이 빚을 져서라도 그 약을 사서 먹더라고요. 진짜라면 다른 것보다도 몇 배 돈을 더 비싸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명품이라면 사람이 그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우리는 진짜는 믿어요. 사람들마다 진짜니 아닌지에 대한 이 판단은 그 사람의 주관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즉 이 두 아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진짜 신앙과 일치하는 생활, 이거를 보지 않고 자란 거예요.
모순된 걸 본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서 즉 엘리 제사장은 우유부단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면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자, 여기 2장에 22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죄를 보았죠?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직자로서 먹는 것만 밝혔습니다.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조금 전에 그 위에서 그 일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건 또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우리 율법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쳐버리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없앴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자, 근데 23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지금 소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예요. 이건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의 문제입니다. 근데 소문이 안 좋대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맞아요. 오히려 본인들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되는, 이건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5절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와 신앙에 대한 모든 게 이 아들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신앙적인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아이들에게 한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버지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야 돼요. 더 이상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형이 힘들다면은 그래도 감옥에 보내서라도 뭔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했었어야지만은 이 두 아들이 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한날 죽는 비극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뿐인가요? 여기 3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심판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예언해 줍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즉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즉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2장 29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여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더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게 자신들의 비극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받은 길을 가도록 방치한
부모의 심각한 죄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실제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할 때 그가 한 얘기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머니는 일하러 갔다가 안 들어왔을 때에 우리 새빵 사는 주인의 연탄을 훔쳐다가 방을 따뜻하게 해서 추위를 피하고자 했을 때에 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에 연탄이 없는 거 뻔히 아는 어머니가 훔친 거를 알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난 걸 보내고, 어머니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연탄을 훔친 것이 두 번이 되고 더 큰 것이 되고 제가 커서 그만 강도질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된다. 만약 그 첫 번째 연탄을 훔쳤을 때에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했어요. 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어요. 자, 한번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즉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가 그 가정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니 여기리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무 사랑해서 잘못돼서 또 이렇게 야단을 못 쳤고, 너무 사랑해서 다칠까봐 제장직에서 파직 못시켰고 감옥에 넣지 못했고, 그만 너무 사랑해서 잘못다고 말은 했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질질 끌려만 살아왔던 엘리가 죽기 전에 자신보다 더 먼저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으로 그도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 가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더 이상 제사장직을 행치 못하게 되며 젊은 나이에 자손들이 다 죽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 정말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 가정은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실로의 당시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일은 그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 지방에서 거기에 레위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아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여기 2장 11절을 보세요.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즉 이 엘가나 아버지가 그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훈련 중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제사장으로부터 앞으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은 어릴 적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랐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생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랐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어요. 자, 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즉 어릴 적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지금 젖 먹는 아이가 엄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에 남아있을 때에 이 아이가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엄마한테 가겠다고 아마 울고불고 한다든지, 또 그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해서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 삐뚤어지든지 여러 가지 잘할 텐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울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면은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그랬겠지만은 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 이제 애가 좀 알아듣죠? 대화가 좀 되죠? 아마 그럴 때에 그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수시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얻은지 아니? 내가 아이가 없어서 그냥 마음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했다. 한평생.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젖을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젖을 떼어서 네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너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들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면은 아이들은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어머니가 얼마큼 신앙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를 두고 올 때에도 이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자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커서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유학이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형 따라서 또 동생도 오고 해서 그 삼형제가 대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 그 형제를 이 미국에 떠들어 놓고 그리고 선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과 이 자녀들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매일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또 거기 선교지 같은 경우는 딱 12시간 차이였습니다. 이 태국이어가지고 거기는 아침 9시. 그 시간만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약속을 하며 매같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삼형제가 참 잘 자랐습니다. 한 분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로 그 아버지의 그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두 분도 참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며 사회에서도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이렇게 잘 자란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에서 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 신앙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그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정반대로 사무엘이 그 어릴 적부터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특별히 그 어머니는 진짜 신앙인이에요. 내 엄마는 진짜 신앙인이.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뿐이 아니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생활 속에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컨시스턴트가 돼야 돼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다 했죠. 그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들린 소문이 잘못됐다,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누가 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이 이게 얼만큼 잘못되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는 믿음은 하나의 조크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 없이 못 살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더 못 산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세상 떠난 후에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너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낳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지만은 내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은 내놓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 주저하지 않고 바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 독생자를, 그 이삭을 바치는 걸, 그 믿음이 표현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지금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아 생각은 듭니다. 서울대 수석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전교 수석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외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면 부자였느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책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머니만 나와요. 어머니가 교회 여전도사로서 사례비가 얼마나 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외 공부를 못 시켰어요. 또 어머니가 아침 새벽 예배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부터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먹여서 아침에 보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다니엘 학습법은 다니엘이 뭐냐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그 말씀, 다니엘 1장 8절이 나와요. 그것대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을 정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교 가는 길에 예배당을 들러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는 이 훈련을 시켰어요. 이 책을 쓴 이 김동환 이분이 학교 가는 길에 매일같이 먼저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날 읽은 성경 읽은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밥을 주었어요. 성경을 그날 안 봤으면 밥을 안 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학생을 잡아준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친구들이 학원에서 가외에서 받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학 공부할 때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이 세상에 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며 그 학업에 몰두해서 수석 졸업할 수 있던 것,
아니,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 합니까? 왜 돈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왜 신앙보다 명문대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로 착각해서 교회는 빠지고 놀러 가고, 교회는 빠지고 학교 가고, 직장을 위해서 좋은 직장이라는데 그 직장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축하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못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시점에 왔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여전히 계속 교회는 다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만 이 신앙을 전수하기에 실패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도 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간절한 기대, 내 마음에 간절한 주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 간절한 기대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 일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전에와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서 바라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존귀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거듭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죄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갈 뻔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6절에서 쭉 뒤에 보게 되면은, 나이가 지나서 지금 이 빌립보를 쓸 당시에는 60세에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 자녀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미래를,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이 참 그 열매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돼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볼 때 믿음이 여기 있고, 그것이 생활에서 일치되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한나, 엘가나 집안에 축복해 준 거 보세요. 결과가 뭐예요? 이 사무엘을 바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갖다 줬으니까 다시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약속대로 3, 4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계속 자식이 낳게 해서 사무엘 그 동생으로 아들 셋, 딸 둘을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 축복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쳤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준 거예요. 2장 26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바로 위에 22에서 25절은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죽이기로 하나님의 작정하게 됐다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무엘은 비교하는데 아직은 아이예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이 사무엘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마 그 사무엘이 기도할 때의 모습이 정말 진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아주 쫑알쫑알 따라하고 글을 하고, 섬길 때에 정말 참 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섬기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참아야 참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죠. 더 나가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자랐어요. 어떻게 되나요?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진짜니까. 사무엘의 그 신앙이 진짜고 그의 마음의 소원과 인격과 생활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사무엘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죠. 2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에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거는 단은 제일 북쪽이고 부에사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즉 이스라엘 온 땅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자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똑똑한 것, 공부 잘하는 것, 성공하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훌륭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은 존경합니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훌륭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정말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남은 여생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다,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나의 장례식에 와서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한나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무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 제사장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며 거울 삼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혹시나 두렵건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우리 당장 그쳐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면 이건 당장 그쳐야 될 문제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가 끊겨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하잖아요. 이번 노회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0세 하신 목사님이 이제 유언과 같이 이제 말씀 증거한 시간이 있었는데, 유언과 같이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그 과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1965년도에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거듭나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가난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은혜 받아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과정하면서 그 교회에서, 창광교회에서 이 반사로 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서 캐나다 이민 와서 지난 45년 동안 목회하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노예를 했던 뉴욕 교회에 지금 새로 되신 담임 목사님, 장세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그때에 중학생 때에 그 클래스가 거기에 1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선생님이 바로 그 설교를 하셨던 그 토론토에 계신 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학생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고, 나뿐 아니라 거기에 아무개에서 10명 중에서 5명이 목사가 되었답니다. 나중에 어떤 한 분이 더 있다고 또 하던데, 장 목사님은 5분이라고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10명이라는 학생들 중에서 6명의 하나님의 종이 나왔을까? 그러면 그 지금 80나이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게 나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구도 왜소하시고, 그분이 이 말 더듬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훈련해가지고 좀 나아졌는데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하신 분, 설교하신 분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래 계시지 못했어요. 답답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이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인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사모님 두고 몇 주씩 설교할 때가 있었기도 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은 순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오셨어요. 그럼 저는 과거 돌아가서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중학생 때에 왜 거기서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우면서 교육자가 되고자 했을까 하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진짜 믿음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반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는 큰 도전을 받은 거라고 봅니다. 가능해요. 지금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 앞에서나 내 손주들 앞에서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 직장에 가서나 어디서나 진짜 신앙 있는 모습을 우리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활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심 갖고, 저 왜 저래? 뭐 어떻게 뭐 잘못 먹었나? 뭐 하겠지만은 이게 시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진짠가 보다. 진짠가 보네. 그때에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의 영광이 우리 세대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미래가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그러한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